지난주 우리 말씀은 구원을 확증하고 물두멍으로 나갑시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사단의 방해에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받은 구원을 확증하자고 했습니다. 또 구원을 확증했다면 믿음으로 물두멍으로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엎어지고 자빠지고 코가 깨져도 죽이고 싶을 만큼 지금 내 모습이 싫고 짜증나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있는 곳 그 물두멍으로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그 어떠한 순간에도 염치 없고 정말 쪽팔려도 마치 아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씻어 정결케 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 지금 내가 머무르면서 짓고 있는 죄에서 짐을 싸자고 그리고 결국 그것을 떠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진정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구나 하고 구원을 더 확증해 보자고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네. 우리 PPT 하나만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동쪽으로 커다란 문이 나 있습니다. 이 문은 성막의 문은 오직 한 개밖에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으로 통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그리고 그 다음에 뜰에 큰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번제단은 번제단인 십자가 그리고 번제물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내가 예수님 머리 위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머리 위에 손을 얹는 순간 나는 죄인이고 우리 주님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심을, 하지만 나의 죄를 전가시켰음을 옮겼음을 고백하는 행위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물두멍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 죄를 안 짓고 살면 좋겠지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발을 씻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물두멍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물두멍 다음에 지금 큰 게 하나 있는데 저게 바로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오늘은 그 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널판과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넘겨주시면 저기 그 성소 안에가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쪽에 향단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 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등대가 있고요. 그 맞은편에는 진설병, 빵이 12개 놓여있는 그런 빵 담은 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성소 안에는 저 세 가지가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 좌우에 이렇게 둘러싸인 커다란 널판, 넓다란 나무 널판이 보입니다. 길이가 한 개당 높이가 5m고요. 이 너비가 75cm입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이 약 한 3m 20 정도 된다고 하니까 5m가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이 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널판이 48장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널판은 광야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조각목, 즉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고 모두 금으로 입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친구들이 작년 겨울에 가서 광야에서 봤지만 이 아카시아 나무, 광야에서 너무 흔한 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전을 이렇게 하나님이 구하실 성막을 지으시면서 야, 너는 저기 외국에 있는 백향목, 화려한 백향목으로 내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그 주변에 있는 흔한 나무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이 하나님의 배려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소 안은
이 조각목에 이제 금으로 입혀졌기 때문에 성소 안은 정말 휘황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순금이 그 안에서 온통 반짝반짝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말 그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는 데에도 수많은 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고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의미합니다. 우리 시찰 중에 금나라 예전에 금나라 금빛교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분은 너무 금을 좋아하시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이름을 금빛교회로 바꾸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바꾼지 몰라가지고 혼났는데요. 금빛교회, 이 뜻이 돈이 많은 교회 이게 아니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교회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되게 죄송하더라고 그분한테. 아무튼 그랬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무가 뭘로 입혀졌다고요? 금으로 입혀졌다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 되시고 정금 되시는 예수님은 땅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나무처럼 육신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마치 성소의 널판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보는 데 그칩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 됨됨이만 보는 데 그친다는 거예요.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이 금, 즉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품, 신성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예수님으로 설명되어져는 그리스도인도 나무 널판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땅 위에서 인간으로 삽니다. 그러나 말하자면 그 사람은 금으로 입혀진 인간인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제사장의 관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금이 널판을 싸고 있듯이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영광으로 둘리워 있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금을 입힌 판자로 벽을 세워 성소를 만들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하나님은 성막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의 몸 안에 거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라고요? 바로 우리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이 외적인 예배당을 놓고 성전이라고 하면 틀린 용어가 되겠습니다. 마치 어깨와 어깨를 서로 맞대듯이 서 있는 성소의 널판들은 땅 위에서 하나님의 집을 이루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금으로 만든 집이라든가 솔로몬 때와 같이 돌로 만든 성전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성도가 모여있는 영적인 곳,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3장 6절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모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요 이 널판과 널판이
어깨를 맞대고 연합하여 서 있는 것처럼, 저 그림처럼 성도들이 연합되어 있지 않고 나 홀로 그냥 각자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서 있다면, 자기 생각대로 서 있다면, 결국 그래서 불화와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 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널판들이 제 멋대로 서 있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태의에 널판들이 꽉 연합되어 통을 이루듯 큰 고리에 깨어진 4개의 띠가 널판들을 꽉 쥐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만 넘겨주실래요? 저렇게 4줄이 옆으로 쭉 있죠. 큰 고리에 깨어진 4개의 띠가 널판들을 꽉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을 연합시켰던 3가지 사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들,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빵을 떼며 우리 성찬식도 하고, 우리 예배 끝나면 자리 옮겨서 애찬도 하잖아요.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외에도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저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저 성막 중간에 널판을 가로질러 깨어진 가름대가 저 4개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저 사이 안으로 가름대가 몇 개요? 이렇게 딱 가운데를 아주 결속시키는 가름대가 하나가 더 연결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로 몇 개? 4개. 그리고 안으로 관통하는 거 몇 개? 1개.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온전하게 연합하게 하는 바로 사랑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표현할 때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겉으로 드러나는 행사를 잘 치러도 뭐 찬양이 뜨거워도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온전하게 연합이 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저도 더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주님 마음 품은 하나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보면 기대할 게 없습니다. 주님을 볼 때 기대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목사도 연약하고 여기 이제 우리 중직자님들도 계시고 다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 연약함 위에 그 연약함을 충분히 덮고도 남을,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우리의 사랑이 있으면, 주님께서 주신 사랑이 있으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막이 단순히 광야 모래 위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가 매우 튼튼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바닥을 금으로 깔아라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이 광야 같은 모래 위에 그냥 그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매우 튼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집을 짓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기초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의 기초를 넓다란 은 받침으로 하도록 하셨습니다. 매 받침마다 40kg의 무게가 나갔습니다. 널판 하나에 2개의 은받침이 깔리도록 했습니다. 널판마다 아래끝에 2개의 촉이 있었고, 은받침에는 하나의 홈이 파져 있어 널판의 촉이 그 홈에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PPT 하나만 넘겨봅시다. 널판 밑에 저 은으로 된 받침대가 몇 개 있다고요? 한 널판에 2개가 있어요. 한 개당 무게가 40kg. 구멍이 몇 개 나 있죠? 각각 한 개씩 2개 나 있죠. 근데 그 널판 밑에 또 뭐가 나 있어요? 볼록 튀어나온 게 2개 있죠. 그래서 그거를 딱 꽂아 넣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은입니다. 은. 값비싼 기초입니까? 그런데 저 은들은 모두 어디서 났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20세에서 50세의 남자의 수를 모두 계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계수된 자들은 석전으로 똑같이 은 반세겔씩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속전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내 생명을 대신해서 바치는 금액을 말해요. 성경에서 은은 대가를 지불하는 수단으로 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은 400으로 밭을 샀고요. 소년 요셉은 은 20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가롯 유다는 은 30에 우리 예수님을 팔았고요. 은 반 세겔씩, 이것은 지금으로 치자면 노동자의 이틀 품삯입니다. 속전은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반 세겔씩 냈습니다. 속전만큼은 어느 누구도 예의를 두지 않았습니다. 속전을 지불한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나는 저 속전을 지불하였던가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속전을 지불해 주셨던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의 생명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불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강주 삶이 예배인 교회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지불하신 고귀한 속전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속전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기초 위에 서 있는 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돈 많은 사람들이 군림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지식인들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 얼굴만 잘생기고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속전으로 지불해 주신 그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놀랍고 이 귀한 일을, 이 성막 안에 감춰놓으신 이 일을 하나님의 어느 누가 생각이라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다음으로 성막의 덮개입니다. 성막의 덮개는 정말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성막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널판과 기둥들은 그룹을 수놓은 그룹은 천사예요. 예, 앙장과 더불어 4개의 넓은 막 곧 덮개가 펼쳐져 지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막을 보호하고 바람과 폭우를 막아줍니다. 성소 위에 4개가 중첩되어 있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여러분 제가 잘 볼 수 있도록 벗겨놓은 것입니다. 이 4가지 덮개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특히 그 다음 PPT 그룹을 수놓은 이 앙장은 천국의 영광을,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성소 안에는 어떤 성물들이 아까 있었습니까? 등대와 진설병을 담은 상, 그리고 금향단이 있었습니다. 예, 성소 안에서 맨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것은 불, 즉 등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비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등대는 여러분 정금으로 만들었는데 친구들 주조한 게 아니에요. 이 주조했다는 건 뭐냐면 저 등대, 저 틀을 쫙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어때요? 이게 금을 녹여 가지고 쫙 부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나중에 그거를 딱 빼내는 게 아니에요. 주조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금 1달란트가 있는데요. 이 금 1달란트를 아주 공교한 금 세공 기술로 두들겨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 이어져 있는 거죠. 정금이 계속 두들겨주고 또 두들겨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참 빛이신 예수님의 권한을 상징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받으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등대의 줄기에는 여러분 6개의 가지가 달려 있습니다. 7개의 등잔이 그 위에서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춥니다. 스가랴 4장을 참고해보면 이 등잔, 이 등잔은 성령을 상징하는 우리 친구들 올리브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마지막 날 밤에 무슨 동산에 갔죠? 겟세마네 동산. 예. 그래서 그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의 이름이 감람나무 동산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올리브나무였어요. 올리브는 기름을 짤 때 위아래로 어마무지한 것이 꽉 누르면서 기름을 짜내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거고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성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이와 같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등잔마다 각기 손질이 필요했습니다. 계속 불을 떼니까 심지가 타 불똥이 생긴 곳에는 빛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은 먼저 이 불똥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불결로 인해 영적인 힘을 잃은 성도들에게서는 빛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불똥을 제거하는 집게가 그 옆에 비치되어 있었는데요. 그 불집게 역시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불똥을 제거하는 일은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요. 그러고 나면 그 불똥을 제거하면 다시 충만한 빛이 발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8장 3절, 등불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등대의 줄기를 비추도록 불을 켰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서 나는 빛이 우리 자신을 비춰서는 안 되며 항상 등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빛 가운데 드러나야 하며 예수님만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는 예수님 자신이 천국에서 다시금 빛이 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해가 필요 있다고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 예수님이 등불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성막 안에 뭐 있어요? 다른 거? 여러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 성막이 다시 있던가요? 성전이 있던가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성전이 따로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등대, 여러분,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맞은편에는 정금으로 된 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이 아니구나. 하나 더 있구나. 그 위에는 친구들 좋다고 말았어요. 좋다가 이스라엘 지파 수와 같은 12개의 진설병, 다시 말하면 그냥 빵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금으로 입힌 널판의 나무를 생각해 봅시다. 상이 빵을 떠받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을 떠받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12개의 진설병 빵은 이스라엘 전 지파를 가르칩니다. 이거는 신약으로 놓으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속한 10지파가 멸망당하여 아수르에 끌려갔을 때에도,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오직 2지파밖에 안 남았을 때에도 상위에 항상 12개의 빵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항상 12개의 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사랑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하고 나서 계속돼서 마음의 부담감으로 오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한 이 수많은 이 강주도심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 복음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똑같은 사명을 품고 기도하는 자들 함께 연합되길 원합니다. 그 기도가 쉽게 말하면 전도죠. 예, 복음 전하는 이 전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어야 하는데 라는 그런 부담감이 계속해서 옵니다. 이런 부담감을 주는데 만일 성도들 간에 불화와 분쟁과 분파가 일어나고 있으면,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특별히 규모가 있는 교회들, 불화와 분쟁과 분파가 일어나고 있는 이 이유는 정말 어찌된 일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커다란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여기고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상 둘레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정금으로 만들고 그 둘레를 삥 눌러 다시 금태를 입혔습니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상으로부터 빵이 떨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이 정금 턱이 되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턱은 손바닥 넓이만큼 했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그의 백성들을, 우리를 꼭
꼭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주님의 손이 자녀들을 지키기에 얼마나 능하신지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0장 28절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마음 먹으시면 그 어느 누구도 그 영혼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식일마다 제사장은 상위에 있는 진설병 빵을 먹고 새 것으로 갈아 넣었습니다. 금상위의 빵은 제사장들의 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5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내가 본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성도인 우리의 생명은 참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양육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향단입니다. 향단은 춘향단 이런 향단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향료는 예수님의 중보기도와 그분이 하나님께 드린 찬송에 대한 그림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현재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지라도 활동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구속하신 자들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접촉하면서 자신의 완전함으로부터 나오는 향기를 포함하여 그의 백성의 간구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향단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이를 증명합니다. 여러분, 남쪽으로는 등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빵을 담은 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딱 입구 앞에 저것이 있는 거예요. 향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되시고 정금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나타나셨음을 의미했던 성소의 널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하나님은 성막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셨습니다. 아멘. 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더 헤븐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의 몸 안에 거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모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루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런데 널판과 널판이 어깨를 맞대고 연합하여 서 있어야 하는데 만일 성도들이 연합되어 있지 않고 마치 널판들이 제 멋대로 서 있는 것처럼 말씀을 사랑하지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끄럽게 하거나 흔들어 댄다면 이 얼마나 하나님 함께 죄송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강주 삶의 예배인 교회 정말 많이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오로지 기도하며 교제합시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합시다. 중간에 널판을 가로질러 깨어진 가름대처럼 온전하게 연합하게 하는 사랑. 늘 기억합시다. 주님의 이 몸된 교회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강주 삶 예배인 교회는 나를 대신해서 속전을 지불해 주셨던 예수님의 그 핏값 위에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강주 삶 예배인 교회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성소 널판에 들어갈 중간에 널판을 가로질러 깨어질 가름대들을 찾고 계십니다.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할 이 가름대 누가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름대는 있는지도 몰라요.
존재 자체를 몰라요. 근데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이 가름대를 누가 하시겠습니까? 우리 광주 삶의 예배인 교회 모두는 주님 안에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내는 이 가름대가 되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합시다. 생명의 빵이 되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예수님만 드러나게 합시다. 이렇게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간다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언제나 늘 중보 기도하실 것입니다. 온전한 연합을 이루라. 나부터 가름대가 되어라. 광주 삶의 예배인 교회부터 가름대가 되어라.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